여러분, 목사가 불필요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성도가 돼야죠. 꼭 필요한 목사, 꼭 필요한 장로, 그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권사가 돼야 하고, 아멘 하세요. 꼭 필요한 주식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교회에 그 결정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이루는데 필요하지 않는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나와 아볼로는 둘이 연합해가지고 크레데 교회의 디도의 목사 사역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디도와 함께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 세나와 아볼로가 있어야 되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 그 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로 이 세 사람이 지목돼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세나와 아볼로 같은 성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예? 원주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 마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가 돼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죠. 원주 중부교회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쓰임받는 이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꼭 필요한 성도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맞추며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 맞추는 사람인데 여러분, 꼭 필요한 성도는 특이한 게 뭐냐면 꼭 필요한 성도, 꼭 필요한 사람은요, 꼭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꼭 필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성도는 알고 보면 꼭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고 꼭 필요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맞추며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찾아보면은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나와 아볼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울이 부르는데 필요한 사람이 된 이유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3장 12절부터는 부탁이고 그 앞에 말씀은 그레데 교회나 디도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세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이미 세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지켜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정리해서 바울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첫째가 뭐냐면은 꼭 필요한 성도는 꼭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오늘 디도서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은 몸으로 따지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발로 설명을 합니다. 발. 하나는 귀로 설명을 합니다. 순종은. 첫째, 발은 뭐냐면 순종을 하면 뭐 가라고 하는 거, 머무는 거, 그 발을 거기에 머무르면 이게 순종이죠. 그죠? 발을 어디에 놓느냐가 순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들으면 순종. 들을 걸 들으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과 관련된 언어를 놓고 보면은 항상 귀와 관계해서 설명할 때도 있고 발과 관련해 설명할 때도 있는데 오늘 디도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은 꼭 필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근데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히포타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놓고 보면 히포라고 하는 말은 언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언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타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스탠드예요. 어디 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 선다, 저기 선다 할 때 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누구 아래 서는 거예요? 주님 아래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아래. 주님 위에 서면 안 돼요. 본래 부모 위에 서 있는 자녀는 순종을 못 해요. 부모를 자기가 밟거든요. 근데 순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으면 뭐가 들려오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말씀하는 분의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순종은 듣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 아시죠?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냥 첩으로 들어온 여자는 막간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원래 본부인인데 아기를 못 낳고 아들도 못 낳고 그러니까 주님께 눈물로 막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대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누구는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순종을 못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인데 오늘날 말하면 그냥 교회에서 모든 책임을 영적 책임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막 자라나고 있는 누구는? 사무엘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순종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듣는 시작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 순종한다는 건 샤마라고 하거든요. 샤마 하면 순종한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순종,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밑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세에 있으면 하나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돼. 항상 주님 아래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아주 민감하고 반응이 빠른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아래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고 반응이 빠른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자꾸만 커가고 능력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도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통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이나 또 주님 아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자꾸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순종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너무 바빠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너무 바빠, 진짜 바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얘기가 들려거나 다른 말이 들려면 무조건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꼭 들어야 될 얘기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too busy라. 항상 too busy야. 너무 바빠.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어머니나 아버지나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성도가 되려면은 일단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바쁘다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진짜 바쁘지 않은데 바쁜 것처럼 살았네요. 바쁘지 않아도 될 것을 바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네요.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든 거지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바빠진 게 아니에요. 일의 우선순위가 절대 되지 아니하고 정리가 안 되고 정말 믿음의 순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시장님과 대화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고 예배 잘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꼭 가정에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꼭 같은 시간을 보내시라. 시장님 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이 시장님의 사역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장님 요즘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쁘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뭐 주일날도 뭐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습니다. 그것도 정리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전화만 하면 바빠서 목사님 바빠서 끊을게, 전화할게, 안 해. 제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바빠서 그랬는데요. 예? 알고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밥 먹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바쁜 걸 정리할 때 어디에 서게 되면 주님 안에, 주님 아래 서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바쁜 것은 없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바쁜 것은 없다. 되면은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은 소리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오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크게 안 들리기 때문에, 들리긴 들려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에휴, 또 그냥 우리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 주께서 하신 말씀 하시는구나, 주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 근데 왜 못 듣느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틀어놓은 라디오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삶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 만들어 놓고 막 크게 볼륨을 높여놨거든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주님의 음성은 계속 멈춘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음성을 들려주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안 주는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님은 말씀을 공평하게 해주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문제가 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왜 못 들어요? 세상의 볼륨을 높여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볼륨을 줄여야 돼요. 투 노이즈라,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그걸 자꾸만 줄여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이건 틀어놓지 말아야 될 거 틀어놨네, 줄이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들려올 소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돈 벌고 싶고, 예? 나도 뭐 명예를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소리 다 줄여놓고 그러니까 명예 다 줄여놓고 가니까 뭐예요? 내 인생의 삶은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 전하는 것이다. 내가 덜 먹어도, 내가 먹지 못해도 더 먹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하여 내가 한 끼를 내가 덜 먹고 더 쓰더라도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고 가니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너무 해같이 맑은 얼굴을 띠면서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기쁘게 한다. 이 디도서에서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최종적 지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예? 내가 어디를 가면은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질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아레스토스라는 말은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만족스러운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좋은 일을 함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상도회가 꼭 필요하게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삶의 방법의 여정 중에 누구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 그 혜택은 기쁘시게 해야지 했지만 사실은 은혜는 모두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쭉 쓰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당신은 쓰임받는 꼭 필요한 사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뭘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 특별히 세나나 아블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다. 세상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분,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도 나는 유한하지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죽을 때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까지,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분이, 전능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영생을 선물로 줄 분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디도는 이것을 가르쳤고, 또 아볼로나 세나도 율법을 설명하든 구약 성경을 복음과 연결해 설명을 하든 그 초점은 누가 살아계시다? 주님이 살아계셔. 날 구원하신 분이 살아계셔. 그분께 모든 걸, 그분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분이 만드시고 영생의 은혜까지 누리게 하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예를 들어서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디도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도에게 의견을 물었나요? 디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닮아야 뭐 이런 계획을 했는데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 좀 와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결정을 했나요? 오늘 이제 디도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여기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나와 아볼로에게, 야 디도야, 네가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오케이 하면 보내주고 안 하면 못 보내주고 이랬습니까? 오늘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무조건 보내야. 지금 이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죠? 이게 제가 여러분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당한 게 뭐냐?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목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의견을 못 물어 미안합니다. 의견을 물으셔야 될 거 아니냐? 그 의견을, 예? 이러면은 뭐 꼼짝을 못 해요. 뭐 의견 안 물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는, 저분이 이걸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왜 의견도 모르죠? 그 의견을 임명해보면 기본 해가지고 그러면 인상사 가지고 해가지는데, 나 좀 미안합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난 집사님이 그거 잘하실 줄 알았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상황이래. 근데 오늘 여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낼 테니까 세나와 아볼로 먼저 보내. 그리고 네가 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상으로는 다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필요한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누가 날 설득해 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설득해봐. 아니 주님도 설득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냐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 아니 여러분들 이 가정상담 하잖아요. 가정상담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목사가 쫙 들어보고, 요즘에 세상 상담 이렇게 하거든요. 딱 듣다가, 뭘 그렇게 걱정 많습니까? 이혼 소송 하세요. 바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숙려기간 더 가고 그러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어느 쪽입니까?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혹시 뭐 폭행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맞은 적 있습니까? 인권보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속평 당했습니까? 이럴 때 뭐 내가 싫은데 막 그 폭행이니까 다 메모하라고, 다 정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라래요. 그러면은 뭐가 되고 사유가 돼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헤어져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 변호사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상담이 세상 상담은 너무 간편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한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남편 나쁘네 이렇게 뭐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난 못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 상담하면은 그 아내 되시는 분 아주 나쁜 여성이네, 잘못된 여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도 들어주고 그래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속 시원하게 해주네 이렇게 마음이 들려고 하죠.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이런단 말이야. 상담해나 말하다. 우리 목사님 상담했더니 깨끗이 상담했더니만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래 그냥 결론이 꼭 남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아이고 가봐야 말씀대로 기도하고 시작하자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가다 보면 주께서 여러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한마디로 참된 신실한 행동이에요. 하는 것마다 신실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하면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선한 충성, 좋은 충성. 예? 무슨 얘기냐면요, 충성은 여러분이 이러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전심으로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서에서 참된 충성, 참된 신실한 행동은 참여를 가리켜요. 참여.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드리느냐 이거 따지기 전에 주님은 예배에 참여,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역할을 얼마나 잘해내었나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잘해야죠. 아내 역할을 잘해야죠. 누구보다 더 예쁜 아내가 돼야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충성, 신실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나는 아내 역할 안 해 이렇게 하거나, 남편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해노니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또 뭐 공부하셨잖아요. 어떻든 할 때 기본 점수는 어디서 나오죠? 출석에서 나와요. 출석에서. 저도 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요즘 점수 주는 게 아주 그냥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 기본 점수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참여에서 나와요. 파티시페이션이에요. 그 점수를 높게 평가합니다. 가장 높아야 참석이. 그 다음에는 뭐 시험에서 뭐 했느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데, 이 참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느냐, 남편의 자리에 참여하고 아내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훈련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집사로 임명됐다 그러면 집사의 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임명받았다, 안수받았다 그러면 목사의 자리에 이런 참여하는 거예요. 권사의 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로부터 모든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참여도 안 하는 가운데 해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참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 신실성은, 신실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이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디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여예요. 진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 조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도 못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시작부터 조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 시작하면. 예? 근데 시작을 이제 마쳤습니다 하면 눈 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필요한 사람의 조건을 갖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뭐 졸지는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책임이라는 것도요, 책임을 얼마나 잘 지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부모,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 시무장로, 또는 뭐 시무권사, 협동권사, 뭐 하여튼 권사의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성도로, 꼭 필요한 자세를 갖춘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